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은 약간 인외마경, 부제는 중국 공산당의 뉴월드입니다. 인외마경이란 단어가 좀 생소하시겠지만 인간의 차원을 벗어난 마귀들의 소굴이란 뜻이고, 또 이제 인간의 상상력을 넘어선 잔혹함과 참혹한 지경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 제목을 로 이제 붙이고 부제를 중국 공산당의 뉴월드라고 붙인 데는 좀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설명을 쭉 들으시고 우리가 어쩌면 우리 위에 있는 저 중공, 시진핑을 선봉을 하는 저 중국 공산당이라는 자들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마귀의 하수인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깨닫는 계기가 되셨으면 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뭐 잔혹하고 악랄한 일들이 뭐 언제 없었겠냐마는 사실 지금 일어나는 참상들은 휴거 이후에 벌어질 대환란에 비하면 예고편도 못 되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의 모든 환난과 핍박, 압제와 폭정은 이후에 벌어질 7년 환란의 스파링과 연습 게임도 못 되는 수준이에요. 비록 성경에는 목배임을 받는다,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한다 정도로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수십 년 전부터 수많은 사역자들이 계시와 환상을 통하여 그 환난의 와중에 일어날 참상들을 미리 본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1992년 시한부 종말론 사태에서 있었던 계시와 환상들인데, 대략 88년부터 전국에서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보는 각양각색 연령대의 종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이 목격한 대환난 때의 광경을 전달하기 시작했죠. 본 게시탐 중에 수집한 몇 가지만 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읽지는 않을게요. 그냥 눈으로 한번 싹 보십시오. 괴뢰군 군복 색깔이 빨간색이었나? 아무튼 이 다음에 이어지는 목포 K 자매의 환상은 환난 시대의 참상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내용인데, 이것도 사람들이 정확한 출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많으세요. 근데 이게 92년 당시에 그때 환상이고, 정확하게 이 환상이 실려 있는 그 책은 그 이장림 목사님이 쓴 이른바 다미 시리즈 중에 네 번째 1992년의 열풍이라는 제목의 책에 이제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이 보신 내용일 거예요, 이게. 아, 좀 무시무시하더라고. 제 이거 처음에 2005년도에 읽고 나서 등골이 오싹하던데 정말 환란에 남으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캠트레일이 대환란 때는 가능하다 싶은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평시에는 좀 무리죠, 아무래도. 이 목포 K 자매의 환상은 이제 환란 시대의 참상을 묘사한 계시 중에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많이 알려진 내용이기도 합니다. 비단 92년 어간만이 아니에요. 2000년대 이후에도 이런 환상들은 계속해서 이제 보여졌는데, 2014년에 김다니엘 전도사라는 분이 부신 이제 환상 내용입니다. 이 환상 내용은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제 이분이 쓰신 소책자에도 실린 내용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인용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되게 좀 이해 안 되는 게 아니 이런 환란 와중에 무슨 학교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나 싶은 게 아유 그냥 헤드샷으로 한 방에 죽여주면 고마운 거죠 진짜.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심호흡 한번 하시고 읽으십시오. 특히 노약자나 임산부 및 심신이 미약하신 분들 읽을까 말까 잘 생각하시고 읽어주십시오. 이 굉장히 잔인한 내용들이거든요. 이 앞에 부분까지는 좀 점잖은 거예요. 근데 이 다음부터 이어지는 건 굉장히 좀 잔인합니다, 내용이.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노약자, 임산부 및 심신이 미약하신 분들, 좀 자신 없다 하시는 분들 그냥 여기서 끊으셔도 됩니다. 아, 그냥 눈으로 싹 읽으십시오. 이게 자녀들 뭐 어떻게 한다는 것은 이제 애 엉덩이 살을 뭐 산채로 포를 떠가지고 고추장 찍어 먹는다는 얘기도 있던데, 아유, 그 부분을 뺐어요. 너무 징그러가지고.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 있는 대형 컴퓨터 소리만 안 했으면 완벽할 뻔했습니다. 그냥 이건 환상 같은 거 별로 신뢰가 크게 안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공감이 가는 게 몸이 확 고통스러워 버리면요. 내 의지가 어쨌든 뭐 몸이 딴소리 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엔간하면 그냥 휴거 대실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적그리스도에 직접 치하에 놓이게 된다면 아마 이런 모습들 거의 현실이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동양연합에 들어가는 걸 천만다행으로 생각해야 된다니까. 음, 씁쓸한 거는
이런 이제 대환란 때 참상들을 가리키는 이제 환상을 빌미로 이제 성도들을 끌어모으는 마라나타 사역자들 중에는, 그러니까 이런 딱 뭔가 무서운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한번 어를 빼놓은 뒤에, 이런 걸 안 당하려면 휴거 돼야 된다, 휴거 신부가 돼야 된다, 그리고 휴거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좀 성도들의 영육을 올가매는 좀 악덕, 어, 불법 흥신소 같은 사역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적지 않아요, 또 그런 사역자가. 그래서 좀 씁쓸한 겁니다. 마라나타 사역자가 말씀에 똑바로 안 서고 막 이런 환상 같은 데 많이 의존하면 그 별로 안 좋아요. 이건 오늘은 그냥 제가 그 주제가 주제니만큼 그냥 소재로 보여드리는 거지. 이거는 그냥 캡처가 좀 이상하게 됐는데, 그냥 한번 그, 한번 저 스쳐가듯이 그냥 한번 보십시오. 아휴, 이거는 대환란 때 그런 인육 섭취가 활성화되는 모습을 본 환상입니다. 이게 인육을 파는 정육점이 있다고 하죠. 항상 그 대환란 때는. 하나같이 사람의 머리로 상상하기 힘든 참상들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란 전에 휴거되지 못한다면, 그 상태로 적그리스도의 치하에 들게 된다면 이런 참상들이 그때는 라이브로 펼쳐질 거예요. 그야말로 살아있는 것을 저주해야 될 시점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외 마경의 참상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현실에서 이루어진 적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본 게시 탐정이 몇 가지 이야기들을 쭉 늘어놓을 텐데, 우선은 이 이야기들을 대환란 때 참상으로 설정하고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 후에 이 이야기의 실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울 모교의 장민기 목사님은 나팔을 불고 북을 치며 미쳐 날뛰는 수백 명의 군중 속에서 전신을 꽁꽁 결박당한 채로 수십 명의 다른 피해자들과 같이 거리에서 거리로 돌고 나서 재판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은 이미 수많은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어 들끓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돌멩이로 높이 쌓아 올리고 한가운데 전신지와 같이 굵고 높은 나무 위에다 꼭 국기를 메어 올리는 줄과 같은 굴다란 찬밧줄이 동여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전신주 같은 나무 아래에는 뾰족뾰족한 송곳과 칼날 같은 돌멩이가 무수히 깔려 있었다. 수십 명이나 되는 성도들을 모두 그 돌더미 위로 올라가 꿇어앉게 한 후 무장을 한 적그리스도 군병들이 그들을 둘러쌌다. 재판관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죄상을 전부 낭독한 후 사형에 처하기로 그 즉석에서 결정이 되었고, 명령을 받은 흉한 4명이 장 목사에게로 달려들더니 굵은 밧줄로 장 목사의 몸을 묶어놓았다. 흉한이란 건 흉측하게 생긴 남자란 뜻이에요. 높이 올려 타는 호령과 함께 4명의 흉한이 마치 국기를 겨냥하듯이 이영차 이영차 밧줄을 당겨 올리니, 장 목사의 몸뚱이가 꼭 무슨 국기나 무슨 끈에 매어 달려 올라가듯이 차츰 돌더미로부터 끌려서 높이 올라갔다. 높이가 약 2m 정도 끌려 올라갔을 때 재판장이 장 목사에게 묻기를, 너희 놈 평소에 그렇게도 예수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자 이젠 그 높은 데 올라갔으니 예수가 오는 게 보이느냐?
장 목사가 아무 말도 아니하니까 그놈 좀 더 높이 올려라. 아직 예수가 오는 게 안 보이는 모양이다. 장 목사는 다시 밧줄에 당겨져 공중 높이 올라갔다. 그는 고통을 참으면서 소리를 질렀다. 이놈들아, 사람을 죽이려거든 괴롭히지 말고 죽여라. 어서 빨리 죽이란 말이야. 이놈아, 그렇게 오기를 기다리던 예수가 오는 것을 보고 죽어야 할 거 아니냐. 내 놈 손들어 보게 해줄 테니 어서 보아라. 하고 호령한다. 좀 더 높이 올려. 장 목사는 다시 공중으로 끌려 약 10m 정도 올라갔다. 이놈아, 아직도 안 보이느냐? 희롱하는 듯이 물었다. 그리고 군중에게 온갖 모욕과 갖은 희롱을 다 당하고 난 후 결국 최후의 사형집행을 받게 되었는데, 재판장이 선고하기를 너 같은 기독교인은 마땅히 3대를 멸할 놈이다. 예수도 안 보이고 표도 받기 싫거든 저승에나 가라. 떨어뜨려. 재판장의 호령과 더불어 그들의 손으로부터 밧줄이 놓였다. 장 목사는 공중으로부터 마치 돌덩어리가 떨어지듯이 쏜살같이 땅 위로 떨어졌다. 높은 공중으로부터 돌멩이같이 땅 위로 떨어진 장 목사는 찍소리 한마디 할 사이도 없이 뾰족뾰족한 돌더미 위에 떨어져 목과 팔, 다리가 부러지고 뾰족한 돌 끝에 몸뚱이가 찔리고 찢기어 붉은 피를 쏟으며 몸을 꿈틀거리다가 그대로 죽어버렸다. 아우, 잔인한 얘기죠.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사형집 현장은 시멘트로 된 도로 위에다가 맥주병과 약병, 사이다병 같은 것을 깨뜨린 유리 조각을 쭉 뾰족뾰족하게 박아놓은 도로였다. 도로 양쪽에서 수백 명의 구경꾼들로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최집사 외 10명은 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뚱이로 끌려나와서 그 유리 쪽 깔린 도로 뒤에 꿇어앉혀졌다. 적그리스도 요원들은 그들에 대한 죄상을 폭로한 후 형의 집행 선고를 내렸고, 어깨 위에 총을 메고 손에는 가죽 채찍을 쥔 군병들이 그들의 등 뒤에서 눈들을 부라리고 서 있었다. 재판장의 명령이 떨어졌다. 보석 줍기 시작. 모두 엎드려. 그들은 두 손을 뒤로 결박당한 채 알몸뚱이로 가죽 채찍이 무서워 일제히 그 칼날 같은 유리 조각이 깔린 시멘트 도로 위에 엎드려졌다. 얼굴, 가슴, 배다리 할 것 없이 그 뾰족뾰족한 유리 조각이 찔려 붉은 피가 샘솟듯 하였다. 순식간에 그들이 신음하면서 엎드린 시멘트 위에는 피바다가 되었다. 앞으로 나가 전진. 그들의 등 뒤를 가죽 채찍으로 사정없이 후려갈겼고, 가죽 채찍에 매맞은 그들의 등은 마치 붉은 뱀이 엉킨 것 같이 무섭게 부풀어 올라 붉고 푸르게 가로세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비명을 울리면서 신음하던 그들은 지렁이같이 꿈틀거리며 단 4-5m를 기어나가지 못하고 온몸이 붉은 피투성이가 되어 뻗어버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로 위에다가 이런 병조각, 돌조각, 유리조각 같은 걸 박아놓고 이제 옷을 다 벗은 채로 몸으로 막 그걸 이제 유리나 이제 쇠조각 위를 기어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다출혈로 이제 사망한 거죠. 세 번째, 세계정부 재판장이 군중 앞에서 군병들을 시켜 여자들의 칼로 도려내고 거리로 수레에 태워 돌아다니게 했다. 그렇게 조리돌림을 하는 사이 여자들은 과다출혈로 죽어버렸다. 네 번째야, 붙잡혀온 성도에게 적그리스도 요원은 직경이 3cm 정도 되는 죽통을 그의 눈 위에 대고 힘껏 죽통의 한쪽을 주먹으로 못 박듯이 내리쳤고 그 자리에서 그의 두 눈알이 뽑혀버렸다. 다섯 번째야, 적그리스도 요원들이 이거는 제가 차마 못 읽겠어요. 그냥 눈으로 보세요. 여섯 번째야,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고 있는데 적그리스도 요원들이 붙잡혀온 성도를 꽁꽁 결박하여 나무 말뚝에 동여매 놓은 뒤 그의 머리만 내어놓고 마치 눈사람과 같이 눈으로 뒤덮이게 했다. 그리하여 그 성도가 거의 얼어서 죽게 되었을 때쯤 해서 다시 그 속에서 끌어내어 장작불을 피워놓고는 그 온몸을 녹일 뿐 아니라 그대로 불에 태워 화장을 해버렸다. 일곱 번째 이야기. 이것도 그냥 눈으로 읽어서 제가 참아 못 읽겠어요. 이거. 이것도 보세요. 하나같이 사람의 머리로 상상하기 힘든 아주 참혹하고 잔인한 참상들인데, 본 게시탐정은 이 얘기를 마치 뭐 적그리스도 요원이 어쩌고 뭐 세계정부 재판장이 어쩌고 마치 대환란 때 광경인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7가지 얘기들은 전부 실제 사항이었습니다. 그 실제 사항을 두 번째 이야기부터 말씀드리면, 자, 제가 아까 읽은 얘기죠. 아까 제가 읽었던 그 얘기죠. 이 사형법은 채찬석, 다이아몬드를 채취하기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이제 사형법이에요. 중국 공산화 후에 중공 정권에서 자본가 대지주 고위 고관들을 인민재판에서 극형에 처할 때 사용한 방법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두 번째 읽었던 이 얘기는 1952년 5월 11일 화남성 인화현에서 대지주 당남여 씨 등 10명에게 가해진 실제 사항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이 사형법은 성류꽃을 꺾는다라는 사형법이에요. 중국 공산당이 부유층 지주 및 그들이 말하는 반동분자의 부녀자들에게 가한 악형입니다.
이 세 번째 이야기는 1953년 9월에 하남성 개봉시에서 여자 국민당원 유옥란 씨 외 32명이 처형된 실제 상황입니다. 국민당 중국 장개석 정권인데 이제 국민당원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이 눈 뽑는 거는 이제 이 사용법이 알안정 말 그대로 눈안을 도려낸다. 1952년 7월 마카오에서 국민당원 왕문 외 12명에게 일어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실제 상황은 적그리스도 요원이 아니라 중공 병사들이 한 거죠. 다섯 번째 이야기. 이 잔인한 얘기는 이 사용법은 이제 과학문이라는 학문을 쓰신다는 특히 부녀자들한테만 한 독형입니다. 이게 부호, 지주, 고관의 부인들과 국민당 간부 부녀자들에게 이 사용법을 많이 썼답니다. 이 이야기가 1951년 하북성 창현에서 국민당 여자 간부 임옥란 씨 외 13명의 여성들에게 일어났던 실제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이게 막 사람을 얼려놨다가 태워 죽이는 이걸 얼음 언 배, 이제 먹는 배, 과일 배 있잖아요. 동설리라고 불리는 사용법인데 이 이야기는 1953년 1월에 국민정부 군사부장 유무 그리고 대지주 왕충복 외 11명에게 일어난 실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이야기. 이게 이제 머리를 이게 좌수통, 물통 안에 앉아 있기라고 불리는 사용법인데 이거는 1947년 9월에 국민당 차하르성 당 주임위원 조백도 씨의 친척들이 장가구 근교 농촌에서 당했던 실제 상황입니다. 당부라는 걸 우리로 치면 이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이런 혹은 이제 어디든 춘천시당 강원도당 이런 식으로 그 지역 지구당 있잖아요. 그걸 이제 말하는 겁니다. 국민당 차하르성 지역당이에요. 거기에 주임위원으로 있는 사람의 친척들이 중국 공산군에게 당했던 실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이야기의 실제 사항은 1951년 3월 국민당 베이징시 당부 부주임위원 장민치 씨가 처형당한 실제 사항입니다. 실제 이야기는 바로 이래요. 실제로는 이제 적그리스도 요원들이 아니라 중공 병정들이었죠. 망중앙 방법으로 사형 집행을 했답니다. 너희놈 평소에 그렇게도 중앙군 오기를 기다렸는데 자 이제 그 높은 데 올라갔으니 중앙군 오는 게 보이느냐. 그렇게 오기를 소원하던 중앙군 오는 것을 보고 죽어야 할 게 아니냐. 이 망중앙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중앙군 오기를 기다린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용법 이름이 망중앙입니다. 국민당군 혹은 국민정부군이라 불리는 이제 장개석 정권의 이제 국민당 군대를 일컬어서 이제 당시 중국에서는 중앙군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제 중국이 공산화되고 나서 하도 이제 중공의 폭정이 정말 공산화 초기부터 크게 압제를 했으니까 이제 중국 인민들이 다시 국민당 군대 중앙군이 쳐들어와서 이제 중공을 물리치고 이제 인민들 구해주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 심리를 완전히 좌절시켜버리고 멘탈을 깨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막 높이 매달아놓고 야 중앙군 오는가 봐라 하면서 떨어뜨려 죽이는 그런 짓을 했던 거예요. 아마 환란 때가 되면 이렇게 막 매달아놓고 야 그렇게 예수가 백마 타고 재림하는 걸 기다린다더니만 야야 네가 기다리는 예수가 언제쯤 오나 봐라 막 이러면서 조롱하면서 죽이겠죠. 에휴, 이 이야기를 제가 첫 번째 얘기인데 맨 마지막에 소개하는 이유가 굉장히 무서운 결말이 이 망중앙 사형법 소개 뒤에 이어졌기 때문인데 그것인즉슨 앞에 제가 얘기들 전부 다 실제 책에 있는 걸 제가 뺏겨 쓴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소위 중공놈들이 말하는 망중앙의 사형 집행 방법이다. 중공이 대륙을 점령한 후에 국민당원이나 중앙군 관공리는 대부분이 이 극형을 받고 죽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들은 전 중국 공산당 특무 진한파의 회고록 나는 모택동의 앞잡이였다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 진한파는 옛날에 대장정부터 시작해서 국공내전까지 다 치르고 중국이 공산화된 후에
홍콩으로 탈출했던 그 중국 공산당의 원로 특무요원이에요. 이 사람의 회고록입니다. 이거 굉장히 국내에서 찾기 힘든 좀 레거템입니다. 그러니까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돼서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쫓겨가고 공산정권에 들어섰잖아요. 그 중국 공산당은 국민당원들, 중앙군들, 관공리들, 국민당 특무요원들 대부분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것도 저런 7년 대환란 때나 있을 법한 잔혹한 방식으로 말이죠. 중국 공산당은 대륙을 점령한 후에 그 시작부터가 그야말로 대환란을 방불케 하는 무자비한 인외 마경이었습니다. 1949년 10월에 중국 공산정권이 이제 출범한 후 불과 1년이 지난 후 1950년 10월에서 1951년 11월까지 단 1년 1개월 동안만 해도 각 성에서 학살된 사람이 최소 327만 5천 명이었어요. 노동개조수용소, 일명 줄여서 노개영이라는 곳에 끌려가 수십 년간 정말 강제 노역에 시달린 인구만도 2,500만 명에서 3천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 숫자에 정말 국민당원, 중앙군, 관공리, 대지주들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그리고 앞서 소개되었던 그 잔혹한 악형들이 모두 활용됐을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1960년에 그 무슨 대약진 운동에서 중국 인민 4,300만 명이 기근으로 굶어 죽었어요. 1965년부터 문화 대혁명이라는 게 시작됐죠. 1968년에만 내몽골 자치구에서 35만 명, 광서성에서 11만 명이 학살됐죠. 1976년 한 해에만 300만 명이 숙청됐고 문화 대혁명이 막을 내릴 때까지 숙청된 중국인은 1억 명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 대혁명이 벌어지는 동안 이 간악한 홍위병들은 소위 반동분자들을 잡아서 인육으로까지 잡아먹는 만행을 벌였습니다. 기근으로 죽고 숙청되고 학살된 사람에다가 그리고 1976년 탕산 대지진, 2008년 쓰촨 사천성 대지진으로 그 지진 두 번에 1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죽고 다쳤으니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며 학살과 악행의 인육 섭취까지 그야말로 대환란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이 중국 공산당의 역사가. 7년 대환란을 방불케 한 인외 마경의 주역은 다른 어느 곳이 아니라 저 중국 공산당이었던 겁니다. 중국 공산당은 단순히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빨갱이 무리들이 아닙니다. 신세계 질서를 추구하는 일루미나티의 괴뢰 정권이에요. 그들은 2013년부터 시작된 스마트시티 사업을 통해 500개가 넘는 도시들의 철저한 빅브라더 원형 감옥 감시 체제를 완성하게 이르렀죠. 어느 정도냐면 경찰이 쓰고 있는 스마트 글라스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든 신상 정보가 다 뜹니다.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그 사람의 계좌에서 벌금이 인출돼요. 공원에 있는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에 앉아있으면 자동으로 안면 인식을 해서 이 사람이 평소에 얼마만큼의 휴지를 쓰는지 평균치를 계산해 그만큼의 휴지만 제공될 정도입니다. 현재 중국은 도시 전체에 안면 인식이 가동되고 있어요. 인민들을 그야말로 옥죄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그것의 완성된 실제 버전이 바로 중국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중국이 가장 완벽에 가깝게 구축해 놓은 스마트 시티는 바로 단일 세계정부 그 통제 체제의 표본이며, 이런 상태에서 화폐만 베리칩이라면 그때부터 계시록 13장의 실현인 겁니다. 결국 현재의 시진핑 정권을 주축으로 하여 스마트 시티를 구축한 중국 공산당은 그 자체가 일루미나티의 괴뢰 정권이며 신세계 질서의 표본이며 이미 거쳐온 역사부터가 7년 대환란의 축소판이라 할 만한 인외 마경이라 하겠습니다. 저들이 무너뜨린 교회와 압제했던 성도들의 통곡과 저들이 그간 흘렸던 무고한 피와 눈물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저 폐역 무도하고 천인 공로할 중국 공산당 패거리들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파멸과 멸망의 심판을 받고 죽어서도 불못의 땔감으로 세세토록 밤낮 쉼을 얻지 못하기를 바라고 또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무슨 친중을 표방하며 중국 공산당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저들의 스마트 시티에 동조하는 자들도 뉴월드의 괴뢰이자 일루미나티의 공범이며 하나님의 대적으로서 저 중국 공산당과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되기를 제3, 제4 간구할 뿐입니다. 저들 중국 공산당이 자랑하는 마오쩌둥의 10대 어록을 인용해서 저들의 운명을 감히 선언할까 합니다. 마오쩌둥이 자신있게 내뱉은 말이 이런 뜻으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창간자이면 출정권, 총불에서 정권이 나온다는 말.
극동전쟁의 촛불 앞에서 너희 중국 공산당은 멸망할 것이고 성성지와 까이요원 한 줄기 불꽃이 온들판이 돋는다. 작은 도시에서 시작된 우한 피럼이 너희 중공을 멸할 것이며 일체 반동파 시지노호 강한 척패악을 일삼던 너희 중공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고 저지 시만리장정 적재일보 너희 중국 공산당의 멸망은 심판의 첫걸음일 뿐이다. 중국 인민 참기 이래 중국 인민이 떨쳐 일어나 너희 중국 공산당을 짓밟을 것이며 인불범아 아불범인 너희가 공의를 건드렸기에 공의가 너희 중공을 멸할 것이다. 천뇨하우 낙뇨가인 유타거 우하는 폐렴을 내고 너희 중공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으니 기꺼이 멸망으로 가라. 네 판사 아방심 너희 중국 공산당이 멸망하면 온 천하가 안심할 것이다. 자기동수 풍의족시직 너희 중국 공산당이 스스로 멸망해준다면 모든 인민들에게 풍족한 선물이 될 것이다. 위인민복무 너희 중국 공산당이 인민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앞지하지 말고 기꺼이 멸망하는 것뿐이다. 이 천인 공로할 중국 공산당 패거리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